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10월 8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고 요즘 특별히 학교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데 주일학교 친구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아멘. 시편 107편을 보면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소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배경을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된 동서남북 사방에서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49장 12절에 나오고 2절 말씀에 기록된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62장 12절에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편 107편은 이사야서와의 연결성을 볼 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기록으로 봅니다. 이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벨론 땅에 종으로 살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그 찬양의 일부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전쟁의 패배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빌론에 있는 연수는 70년이고 그 기한이 차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되사다, 지불하다, 건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건지심의 모습은 바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저희들도 모두 바벨론에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편 기자는 4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먼저 길을 잃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방향을 잃었다는 것보다는 행동을 잘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근본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기력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하고 목 마르다고 합니다. 육신적인 채워짐이 아니라 영적인 채워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합니다. 그러한 방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지치게 되고 희망이 빠지게 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세상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의 자리로, 저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는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눈물 흘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 삶 가운데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한 그 백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였죠. 그렇다면
그들이 바벨론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종이 자유함을 받아 나아갈 때 그 종에게 선물을 주며 보내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 1장 9절에서 11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가지고 나온 주님의 성전에 속하였던 그릇의 목록과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서 67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 그들이 데리고 나온 종의 수, 데리고 나온 짐승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던 자들이 가져나온 그 목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바벨론에서 떠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 즉 가는 동안 또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을 섬길 자들과 가축들을 이미 모두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이미 첫 번째 출애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급하게 떠납니다. 바로는 제발 빨리 떠나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죽음 앞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 금부치, 의복을 요구하였습니다. 36절 말씀에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성전의 귀한 물건들을 미리 아시고 준비시키셨고 광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아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그렇다면 저희들은 걱정과 근심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8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백성들의 입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 감사를 노래로 만들어 영원히 기억하며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저희들에게 충만한 가를 살펴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요? 하나님께 여쭐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자체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할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미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갈등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이미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들을 세워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주 앞에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보다는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많다는 것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사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예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